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특별히 어머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요, 많은 설교의 기회를 얻어서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설교가 베이비 샤워 설교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나눴는데 마더스데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저희 어머니께서 매주 듣고 피드백을 은혜로 해주시거든요. 분명 제가 설교를 하면은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담은 제가 절대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제가 엄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줄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게 사실 5월이 되면서부터 부담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5월 달부터 5월이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항상 꽃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달고 있는 꽃 우리 아이들이 만들었거든요. 나가실 때 안 예쁘더라도 예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더스데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게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깊이 고민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님들께 또 모든 어머니들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을 되게 bother,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하는 절 없었나요? 저는 바로 요 절이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요. 동의하는 것 같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왜 불편하냐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아 라고 말씀해요. 불편했습니다. 나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여러분께서도 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좀 이상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수로보니게 지방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지방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레바논의 해상 지역입니다. 해변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역이 발달했고 해상력이 발달해서 애초부터 이스라엘보다 잘 살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도 이것을 알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국고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 두로왕 히람과 친분을 쌓아서 그 자신의 이 안위를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그 실제로 그 친분을 바탕으로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기술적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대 시대에는 자수색, 펄프이라는 컬러의 염료가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두로 인근 지방에서 나오는 뿔소라 고둥이 자주색 염료 중에서 최상품으로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굉장한 부를 얻었는데 이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민족이 페니키아, 성경에 보시면 베니게라는 지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혹시 피닉스라는 동물 아시나요? 상상 속의 동물 불사조입니다. 이 피닉스의 유래가 페니키아에서 왔을 정도로 이 땅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 시대를 거쳐서 시리아라는 주에 편입이 되었고 나중에는 시리아 페니키아, 시로 페니시아라는 지역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이 지역을 후에 번역할 때 수로보니게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많죠? 근데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잘 살던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상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들이었고 특히 가나안 민족은요, 가증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또 한 가지,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으로 악한 여왕으로 기록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도 그렇고요,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아주 생각만 해도 역하고 더러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도 부정함을 씻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당시의 말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는 순간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등장 자체가요, 예수님께 찾아온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시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 앞에 절했습니다. 예수님 앞까지 뚫고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라는 단어, 동물, 개를 표현하기 위한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큐온 또는 키온이라는 거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6절, 빌립보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요, 들깨입니다. 들깨. 그러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불신자들, 이방 신앙으로 다른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 뜻이 쓰여져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개는 키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헬라어는요, 쿠나리온 혹은 키나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쓰였습니다. 이 뜻은 애완강아지, 펫덕,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들을
키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요, 이 단어는 공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뿐 아니라요, 그 당시에 문학서적, 이 당시 쓰여졌던 코이네라는 시절에 쓰여졌던 그릭 헬라어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인데, 그 당시 쓰여진 문학을 찾아봐도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또는 어떤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어떤 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쓰여진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양은 어디서 키우나요? 밖에서 키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가축이다, 내가 키우는 가축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잃어버린 내 가축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키나리온, 너는 나의 애완 강아지야. 내가 잃어버린 나의 가축을 찾으러 갈 때니까 내가 지금 나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애완 강아지 너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키우는 가축이라고 불렀고, 이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집에서 케어하는 애완동물이다 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이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말씀해요. 이것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이방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은 잃어버린 나의 유대인들, 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고 있는 시기니까 이방 여인인 너는 잠시 기다려, 너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때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는 집에서 키운 강아지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는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잘난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잃어버린 양이야. 그리고 너희가 무시하고 핍박하는 저 이방인들도 내가 너희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니 핍박하지 말거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 제가 어머니 주일 때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좋은 어머니였던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딸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거절하시고 처음엔 무시하시다가 네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26절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반응,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거절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아직 너의 때가 아니기에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는 조금 일러, 좀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 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께서 베푸시다 남은 은혜, 주님께서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여전히 나아오실 수 있던 이유는요,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줄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저에게만 행하던 단어가 이 주 키리라는 단어였어요. 실제로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단어를 예수님을 칭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네는 나 말고 다른 황제를 섬기는구나라고 핍박하게 만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세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유대인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든지, 제자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든지, 누가 어떤 공격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비웃음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은 고침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원거리로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방문하지도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크구나, 가라, 고침받았다 하니까 그 거리에서 고침받으십니다. 그 기적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이 여인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던 시작은요, 그녀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무엇이 필요하면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고 떼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끝까지 매달렸으니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았으니까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녀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녀가 악을 쓰고 때를 써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어떠한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협박해서도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불렀고, 그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아니까 그녀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뜻에 매달려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다시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잤고요, 함께 먹었고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하나요? 도망갑니다. 얼마나 같이 다녔는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망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 우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요,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던 이유는요, 이 딸이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요, 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간구와 어머니의 겸손과 어머니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설들을 찾아봐도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추측하고 확신하건대 이 딸은요, 흥청망청 대충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저번에 드렸습니다. MZ세대, 즉 80년대 초중반생 이후부터 알파세대, 지금 태어나는 세대 있죠? 이들 가운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떤 인류학자가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침내 교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된 세대. 한국에서요, 20대의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5%가 안 된대요. 지금 미국도 심각합니다. 대학과 감을 동시에 대학은 가까워지고 교회는 멀어집니다. 유스 패스터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그럴까? 먼저 아이들에게 제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이겠죠. 먼저 믿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는 모습을 제가 먼저 본이 되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로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면 된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복음이 소중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줬다면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라는 자책이 자꾸만 듭니다. 세상의 성공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처럼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뒤로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우리만의 요새를 만들어서 남들은 손가락질하고는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 우리 교회가 아픈 시기를 지났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보다 상처는 준 것을 아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용맹한 대단한 믿음의 선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 뒤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요, 그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의 뒤에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천사의 말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에 순종하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부모를 보고 그들 주변에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명적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우리 KPCI 가족인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요, 우리 여기 함께 앉아있는 아이들도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가 배 아파서 난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정말 많은 위인들과 많은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소박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인데요, 9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서는요, 92세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대요. 93세에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데려가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94세에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94세에 데려가셨어요.
할머니가 엄청난 재물을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가족들이 변화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하면요, 하나님과 할머니가 정말 친했구나 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요, 늘 변함없이 기도하고 늘 변함없이 찬송하고 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말씀 보시던 그 경건의 생활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저희 그렇게 믿지 않으시던 삼촌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했고요, 저희 이모부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 학생이 제게 묻더군요. 전도사님, 왜 우리 삶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야, 매일 일어나고 있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기적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 이 세 절,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냐면요, 너희 앞에 먼저 믿었던 자들의 삶을 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시대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 우리 먼저 믿은 삶, 전도사님의 삶, 목사님의 삶,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에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영어로 impress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sharpening, 칼을 만들었을 때 이 칼을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칼이 단단해지고 쉽게 갈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쳐야 되고요, 수없이 갈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고난이 받았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연단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요,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말씀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는 주 다윗의 자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그 주님을 바로 알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